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날인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성금요일이고 또 순환의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 극심한 고난과 또 이 죽음이라는 그리하여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까지 떨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겪으셨던 날이 바로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27장 6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오늘 이 예수님이 순환당한 날 어떤 일이 있었나를 되돌아보자면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배반해 예수님을 잡아갔고 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공회에 끌려오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라바는 살려지게 되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라는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40대의 채찍을 맞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형을 맞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서 그래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례하는 모습까지가 바로 오늘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기적들을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도 바라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나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바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적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기적이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극악한 조롱과 그 모든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며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그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온전히 그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 참아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믿음과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뭐 특별히 어떤 강의식이 아니라 좀 오늘 그냥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제가 설교로 여러분 좀 대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자꾸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 자꾸 그 길로 가면 죽는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를 보내도 사람들을 보내도 어떤 징계를 하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고 로마에 억압받았고 병들었고 보통은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중풍병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쳐내셨고, 12년 된 혈루병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상처 입고 외롭고 마음이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주셨고, 외로운 삭개오의 외로움을 알아주셨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어떤 율법학자들보다,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새롭고 감동이 되고 희망이 되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30년 동안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고 보살펴 주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을 벗어나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여도,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했어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너무나 강력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이 죄는 너무나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단 한 가지도 용납하실 수 없었어요. 사실 이 죄에 대해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관역에 잘못 고치다, 관역에 잘못 날아가다 이런 뜻이 가장 크다고요. 즉 이 죄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한 가지 죄나 100만 가지 죄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사소한 잘못이나 뉴스나 경찰서에서 있을 법한 범죄자들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용서받을 수 없는 똑같은 죄라고요. 단지 그 죄가 우리 세상에서는 감옥에 가는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냥 나 개인적으로 끝나는가, 이 차이에 있을 뿐.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을 얻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시간도 벌고, 돈이면 생명도 연장하고, 돈이면 못할 게 없다, 젊음도 얻고 미모도 얻고 뭐 못할 게 없다라는 것들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여기는 불나방과 같은 환상에 여전히 젖어있는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나에게 있으면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든,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연단과 고행을 하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생명에 닿을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을,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걸 결코 두고 볼 수 없으셨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는 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으면 나는 그 죄에 대해 벌 받는 게 많다. 그 벌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밖에 안 했잖아요.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은 사망으로밖에 걷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본인 자기로 모두 가져가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모두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벌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자기의 온 몸, 땀방울 하나, 핏방울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날. 이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하고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만 생각하여도 끔찍한데 끝에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을 40대나 맞았으니 그 등은 다 찢어지고 고통까지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할 만큼 그만큼 우리의 죄는 너무나도 붉은 주홍빛과 같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끔찍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끔찍한 벌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너희가 속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로 너희를 위해 예수님께서 끔찍한 벌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선물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길이 열려졌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는 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행복한 삶을, 저 천국을 선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돼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건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삶으로,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전에 미국에 있던 실화입니다. 뉴욕 판사로 있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판사이신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판사였어요. 한 번은 이 라과디아 판사가 한 할아버지가, 가난한 할아버지가 빵 한 개를 훔쳤다는 혐의로 그분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이런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고 자기를 변호했어요. 이 라과디아 판사는 그 할아버지가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판사이기에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빵을 훔쳐야 했다니 참 안 됐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법에 의하면 당신은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합니다. 나는 재판관으로서 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이 선고를 받은 할아버지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1도 없어서 빵을 훔쳐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10라는 이 벌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라과디아 판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판사복을 벗고 모자를 벗고 그 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재판관으로서 당신에게 죄에 대한 벌을 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당신의 친구로서 당신의 벌금을 대신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갑에서 $10짜리 지폐를 꺼내 그 할아버지의 벌금으로 대신 내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인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10가 아닌 채찍으로 모진 배를 매주셨고 두 팔과 발에 못구멍이 나셨어요. 또한 옆구리엔 창이 찔리셨습니다. 또한 피와 물을 모두 흘리심으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들, 마음의 상처들, 죽음 즉 영혼의 죽음을 대신 지고 십자가로 묵묵히 가셨고 그 십자가를 담담히 다 짊어내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쓸모없는 존재로 보인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피값, 목숨값,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값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도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다면 이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나와 내 이웃과 내 성도들을 위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과 오늘 나까지 포함한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던져 사랑하시고 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절제하며 경건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져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그 사랑에 감복하고 감탄하고 무릎 꿇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너진 믿음, 무너진 신앙, 무너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힘을 내어 일으킵니다. 주님, 오늘도 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자격이 있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가치가 이제는 세상이 나를 쳐다보는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생명값임을 알며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저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금요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경건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던져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클래식 콰이어의 우리 때문에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며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